그런데 오늘 삼손의 난 태생은 어떤 태생일까요? 삼손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자녀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나실인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질문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 금수저와 같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삼손 아닙니까? 나실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사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삼손이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에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만 지킬 것을 내줘버리고 말았나. 가령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것은 주가 더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 일본이 달라 하면 슬그머니 내줘버릴 수가 있나? 포기해버리고 줘버릴 수가 있나?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겠는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도 역시 삼손도 신앙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왜 이 삼손은 지킬 것을 그만 지키지를 못하고 내줘버렸고 말았나. 그는 자기의 힘의 근원,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힘이 강력한 이 힘의 근원이 내게 머리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요물 들릴라한테 그만 자기의 비밀, 난태생의 비밀을 알려줘버리고 말았을까? 들릴라는 사탄의 요물입니다. 이 들릴라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힘이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블레셋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사람 당신이 바로 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삼손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당신이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달라.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얘기를 할 때에 삼손 끝까지 가르쳐주지를 말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과 같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또 날 사랑하느냐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집요하게 나에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삼손 머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손 그래 말이야 하면서 들릴라에게 가르쳐 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는 본디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나에게 머리 삭도를 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머리에 삭도를 난 태생부터 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내가 힘을 쓰지를 못한다라고 모든 것을 다 이 들릴라한테, 요물한테 고백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해버리고 말았나? 그 고백한 이후 삼손은 어떻게 돼버렸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도마 위에 생선 올려놓을 때에 이 생선 그만 토막질을 합니다. 이제 이미 이 요물 들릴라한테 자기의 난태생을 고백해버리고만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삼손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껏 요리해버리고 난도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떨어질 때 마귀는 자기의 각본대로 수행해 나갑니다.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맹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다곤 신전, 블레셋 신전 앞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광대짓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관객들이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를 합니다. 그 비웃음 속에 왜 이렇게 광대로 맷돌을 돌리고 있나. 참 한심스러운 삼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 그가 젊었을 때의 어린 새끼 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힘과 기계는 어디 가버렸나. 그리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 적군들에게 그냥 그 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나질러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호탕한 기계는 어디로 가버렸나.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용기와 담력, 그것은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다곤 신전에서 어린 아이 소년에게 이끌려가지고 맷돌을 굴리는 신세, 조롱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다곤 신전, 우상의 신전, 그곳은 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왜 이 우상의 신전에까지 가가지고 나시린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사가 말입니다, 맷돌을 굴리면서 조롱받고 광대가 돼야 하는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런 삼손에게 왜 이런 비극이 오고야 말았나.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 그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렸습니다. 너는 저 이방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이방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돼.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해서는 안 돼. 너는 나실인이야.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달란트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 쾌락을 위해서 다 힘을 쏟아버리고 말았던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명대로 일하지를 못하고 나시린의 사명대로, 사사의 사명대로 일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쾌락 속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할고야 말았습니다. 또 그는 나시린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여인을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을, 그것도 창녀를 말입니다. 이미 이러한 삼손, 하나님을 떠난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를 떠나버리고 말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할 사사도 되지도 못하고 거룩한 나시린도 되지를 못하고 이방 신전에서 맷돌이나 눈 빠져가지고 돌리고 있는 추잡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에게 최대의 비극입니다. 나시린이다라는 뜻은 하기오스라고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 나시린,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대로 그의 달란트대로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말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말이야. 이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진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최소한의 우리 성도들로서의 자존감, 정체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릴 때에 오히려 그가 더 빠르게 죽음의 소굴로, 지옥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인치심이 결코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온 세상의 제왕 중에 제왕 다윗을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제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란 제왕 중에 제왕이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 나단이 들어와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 죄를 지었단 말이야. 회개하라 라고 아주 다윗 왕에게 지적을 할 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두려운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 지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실까,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나는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적들이 나를 애워싸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나에게 적들이 와서 환난과 고통입니다. 내 자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 부부에게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둘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소유를 감췄습니다. 어느 정도 감췄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로 바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거 다냐? 예, 다합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 너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장례를 지냅니다. 3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아내 삽비라, 우리 남편이 교회 앞에서 사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받고 박수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온 매무새도 예쁘게 해가지고 성전에 올랐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이냐? 역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느냐 말이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발걸음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너도 함께 그 사람들이 장례 지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삶이 죽음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님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룩한 우리 부역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그는 미세아 라세아 항에 떠나서 베닉스 항구를 떠나가지고 이제 겨울 항구를 지중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로굴라 광풍이 와가지고 대작을 하고 맙니다. 276명 배를 타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어디로 가는지 배가 행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무리 길을 잡으려 해도 홀수를 잡으려 해도 이 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센 광풍, 태풍, 광풍이 불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상, 열 나흘 동안 해도 보지도 못하고 달도 보지도 못하고 별도 보지도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파도 많은 그런 태풍을 맞고 있는데 바로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너의 여객들, 너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야. 단지 너희들의 피해를 입는 것은 너희들의 물건과 이 배일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276명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십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인생의 태풍이 대작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러한 엄청난 아픔에 있다 하더라도, 병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들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아픔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에 있어도, 내가 절망 중에 있어도, 슬픔에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언제 60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아직도 못난 것이 많고 성숙해야 할 것이 많은데 언제 회갑이 딱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공립학교는 단지 국민학교 다닐 때만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도 미션스쿨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지요. 고등학교 때도 미션스쿨, 그러면서 거기에서 독창 대회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을 주대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 대학 때도 미션스쿨, 그러면서 대학 때에 이 병동 합창단 지휘 그리고 또 단장까지 다 제가 역임을 했고, 또 대학원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며 대학원 그리고 석사 박사 모든 학교를 다 미션스쿨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라는데 미션스쿨에서 참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국에 있어서의 최고의 훌륭한 교회들에서 저는 또 수련 기간을 오랫동안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계속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목사라고 저 자신 혼자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게는 정착하는 그러한 초기의 어려운 시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용기와 담력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분에게 볼 수 없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직임까지 허락해 주신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어리고 계속 배워야 하고 또 모자라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왜 떨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총각 같은 얼굴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벌써 15년이 벌써 넘어버리고 16년 여러분과 같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의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생명나무 영혼 구원 운동, 바로 이것이 나의 선한 의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달려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삶이 새로워지고 바울과 같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나의 의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의욕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열매를 놓고 익어가기를 원하고 성숙하고 영글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소박한 소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아름다운 입술들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성령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질투, 마귀가 주는 이간질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나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러한 미움과 싸움, 시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바로 그 열린 열매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 사명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지킬 것을 지키지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릴 때에 그는 이방 신전에서 물맷돌을 가는 사람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에 늘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